실수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2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킨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그리고 7절에 2번, 그리고 8절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여기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떠오르는 장면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야의 해는 정말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죽게 만들고 일사병에 걸리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또 밤의 달은 사람들을 추위 가운데 얼어 죽게 만드는 일교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지키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또 난방, 중앙 난방,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눈을 떼지 않고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눈을 떼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지켜야 되는, 돌봐야 되는 대상에게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거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킨다. 그래서 혹시 낮에는, 또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 맹수가 양을 물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을 떼지 않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졸지 않는다,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잠깐 눈을 팔고 조는 사이에 맹수가 양을 물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 시편 23편도 있지만 곳곳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풀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원래 있던 주둔지, 거주지에서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은 그래도 이제 기온이 이제 추워지고 이렇게 낮과 밤에, 그것 때문에 이슬이라도 맺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풀이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일교차가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뭐 창세기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집에서, 집은 이제 남쪽에 있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 뭐 나중에 도단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요셉이 저 북쪽으로 형들을 찾으러 가는데,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개월 동안 집을 나가서 양을 이제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양의 우리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는 임시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돌들로 해서 높지 않은 담을 사방으로 이렇게 치고 그 안에 이제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양을 뺄 때, 또 밤에 저녁에 이제 양을 집어넣을 때 목자는 지팡이를 낮게 해서 한 마리씩 그 안에 통과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몇 마리 혹시 이제 물려 죽진 않았는지 그 숫자를 세는 거 일일이 다 셉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밤에 혹시 물려간 게 없는가. 그러면 이게 임시로 지은 양의 우리이기 때문에 문짝을 특별히 달 수가 없어요. 돌로 막았지만 그 입구가 비어 있잖아요. 양들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 입구는 목자가 막아서서 거기에 이제 잘 때는 쪼그려서 잡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간에 찢겨서 죽는 양들이 있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다음에 이제 거의 밤에 야반도주하다시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이 이제 3일길을 추격해가지고 야곱을 쫓아오죠. 그때 야곱이 외삼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야곱이 양을 돌보는데 물려 찢겨 죽은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밤이든지 낮에든지 도둑 맞은 것이 있었다. 누가 훔쳐가는 거죠. 양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조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안전한 보호와 지키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니까 7절 끝에도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8절에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돌보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죄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특별히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함과 해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서 목자를 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잠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일은 우리를 영원토록 상함과 해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채찍으로 상함을 받으시고 해함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채찍과 침뱉음과 뺨맞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그렇게 맞으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그분이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춰진 생명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돕는 자로 주님이 자신을 보혜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보혜사,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가 있거나 나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운 상황, 염려되는 상황, 보호하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거기 보면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신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할 것은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됩니다.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할 상황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는 그 믿음은 물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염려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상황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건 단지 마음만 편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그 자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에도 그랬거늘 하물며 신약에 보혜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주님 제 삶의 영역에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염려 대신 믿음의 간구로 감사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